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냐? 믿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옥상에서요, 누가 5만 원권 지폐를 떨어뜨리면 여러분 놓치는 순간 내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지기 전에 잡아야 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무니없는 주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베이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예전에 언론인이자 MBC 뉴스 앵커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CBS 광장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이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핵심을 잘 찝어서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나 목적보다 큰 가치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인데,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거듭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는 절대로 머물러 있거나 찾아올 이유가 없죠. 이 말을 듣고 맞다, 이걸 좀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요 교회로 모입니다. 생명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어디까지 왔느냐? 빈들까지 왔어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예수님, 이제는 보낼 시간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잘 곳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으니 빨리 흩어보내십시오. 12제자들은 이 지금 상황을 너무나 정확히 판단하고 있고 또 당연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당연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명령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많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자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1, 2만 명에 되는, 이 정도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셨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터무니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터에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터에 무늬. 네. 네. 그러니까 집이 부서졌는데 보니까 집을 지은 자국 같은 거죠. 기초를 닦고 터가 있는데 이 집 지은 흔적이 있네. 그것이 터무니예요. 그래서 터에 무늬가 있어서 이것은 기초가 있고 또 근본이 있고 또 집을 지어도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터무니없다는 게 뭐냐? 기초도 없고 또 근본도 없고 그리고 또 가능성도 없다. 터무니없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을 말씀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먹일 그죠? 떡을 찾겠느냐? 그러자 빌립의 대답이 무엇인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부자가 없던 것이죠.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 쉽게 그냥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지금 2천만 원 있어야 이 사람들을 그래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맞는 답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질문과 다른 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냐? Where? 어디에서? 장소를 주님은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답이 뭐예요? 200데나리온 돈을 말합니다. 장소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 빈들이니까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마을에 떡집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식당도 있고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여기 있는 많은 인원을 먹을 만큼 그 마을에 식당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바른 답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라고 묻는 질문에 빌립은 어떤 생각하느냐? 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동문서답입니다. 장소를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는 계속 뭘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느냐? 돈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먹일 수 있어? 돈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낸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빌립은 예수님께 사실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돈 없어요. 이 사람들 먹이는 거 불가능해요. 돈 계산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떡을 찾아보라 하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 듣고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도시락을 찾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하죠.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안드레가 데려왔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드레가 하는 덧붙이는 자기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눠 소분해서 먹어도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 견해, 자기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가지고요, 우리 지금 5천 명, 1, 2만 명인데 이거 몇 명 먹고자 이거 나눠 먹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지금 돈이 2천만 원 없어서 안 돼요, 지금 이거 누구 입에 풀 붙여요, 입에 이거 풀이나 붙이겠어요?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모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2천만 원이 부족한 거 모르셨을까요? 빌립처럼 계산을 못 하셨을까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거 모르셨을까요? 이거 몇 명에게밖에 못 먹이지 이 수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떡을 좀 찾아봐라. 왜 이런 얘기를 제 아들에게 하셨을까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주님에게는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주님에게는요, 먹일 방법이 이 5천 명, 1,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길 만큼의 방법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방법이 계셨어요. 방법을 몰라서 찾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셨어요. 왜 물어보셨어요? 빌립을, 즉 제자들을 뭐 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중요한 건요, 주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유, 돈이 없는데요? 아, 이건 누구 입에 풀붙여.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 앞에요, 그 시험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터무니없음이에요. 터무니없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은 사실 예수님께는 답이 있지만 제 아들에게는 솔직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될 것이 뻔하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빨리 사람들을 흩어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마 제 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웬만하면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야? 내가 웬만하면 주님 따라다니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명령을 왜 우리한테 하시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또 웬만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좀 낼 마음은 있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든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그리고 어디에서 그 많은 양의 떡을 살 수 있겠어? 이러한 주님의 터무니없는 명령과 질문들은 제 아들에게 사실상 불편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어디서 떡 살 수 있느냐? 아니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디서 떡을 사요?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떡도 없고 식당도 없는데, 날도 저물어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왜 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셨을까? 이제 시험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이 기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터무니없게 여기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다시 한번, 너희가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이룰 방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친히 방법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 방법이 있고 이것을 이룰 분이 자신이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떡이 나오고 끊임없이 물고기가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겨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야 라고 했던 일이, 그러나 주님은 터무니있게 그 일을 만들어 버리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허황하여 전혀 근거도 안 되고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일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미 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원대로 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양으로도 불가하던 일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주 여러분, 여러분에게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일들 주님이 답을 내시고 일하시면 당연히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험하셨는데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제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니까요, 빌립은 이렇게 말하면 아마 100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디에서
그죠? 이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찾겠느냐 물어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5천 명 이상 먹일 떡집은 이 근처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도 필요한데 저희 수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런 말 했다면 주님께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주님 찾으라고 해서 하나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왔습니다. 주님, 근데 이걸로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아마 제자들의 이런 믿음을 원하셨겠지만,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만 들었던 거예요. 이러한 앞에 드렸던 이 정답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 못합니다도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할 수 있으시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주님은 그 가능성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 말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님이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의 방법이 안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좀 해결해 보죠. 내가 좀 지혜를 내보죠. 내가 좀 계산을 해보죠. 내가 좀 오병이어를 찾아서 몇 명이라도 입에 풀을 좀 풀칠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기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참 이렇게 붕괴되고 몰락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조정민 목사님의 진단을 되새겨 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다면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 혹시 안 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하나의 좀 단어를 만들어 봤는데요, 박제된 하나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박제된 하나님. 이게 오늘 3번째 주제입니다. 박제된 하나님은 아닐까? 박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짐승을 썩지 않게 해서 거기에 솜이나 대패밥을 넣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벽에 걸어 놓거나 전시하지 않습니까? 박제된 하나님을 교회에서 붙여놓고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봐라, 하나님 이렇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교회에 왔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찾고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다면, 그러면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거듭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면 젊은 세대는 절대로 머물러 있거나 찾아올 이유가 없다라는 조정민 목사님의 뼈를 찌르는 일침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 아들을 시험하셨습니까? 박제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보다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오병이 앞에서, 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엉터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주님은 단지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안 되는데요? 우리 부족한데요? 우리 못하는데요? 주님의 명령이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돈이 없어 안 되고 양이 적어 안 된다고 주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예산이 안 돼요. 또 오병이요, 이거 우리 이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뭐냐? 주님의 명령이 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은 주인이시자 왕이십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예, 주님, 저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도 없고요. 오병이어 딸랑 이것뿐이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바로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그 명령이 터무니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래 와서 우리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부족해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박제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으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주님 내게 마음 주시면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현실은 터무니없이 힘들고 어렵고 벽은 높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자원도 없고 재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죠. 이 터무니없는 명령에 놀랍게도 터무니있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한 소설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만물과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는요,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사를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는 박제된 하나님을 딱 걸어놓고 각 부서에서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뭐냐 성경이 이야기는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가 이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 터무니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으로 가슴 뜨겁게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지 도전합니다. 그저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의 그냥 이야기 속에 하나, 그저 종교적인 관념과 관습과 내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난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걸 창조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외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할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연하죠.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는 게 부담으로 여겨지고 뜨겁지가 않죠.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박제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저는요, 목사를 이미 그만뒀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터무니있게 일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5, 6월 VIP 초청축제를 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요.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또 이런저런 예산도 부족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도울 사람도 없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5,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시다.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동성 가족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기업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우리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원과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도요,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인생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산하거나 주위를 돌아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상황 판단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재원과 자원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도 귀하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는 동생 가족들의 모든 하나님 신앙과 삶에
정말 주가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산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보내고 보내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하나님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가요, 나는 못합니다. 말 주변도 없고요,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막 주저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살아가는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이웃들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 나를 통해 주님은 전달되기 원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뜨거운 감격을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로 쫓아가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박제된 하나님으로 그저 구경거리로 우리의 지식의 자랑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지금도 여전히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명령에 반응합니다. 예, 주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